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을 그 대표적인 예라 보아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만난 당장의 고난만 아니라 고난으로 대변되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메시아의 소망을 선포하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고통, 흑암, 멸시, 사망의 그늘진 땅,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단어들은 이스라엘이 만난 고난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단어들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만나는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다, 큰 빛이 비치도다,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창성케 하시며 즐거움을 나누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큰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번영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모든 인생들, 압제와 어두움 가운데 눌려있는 인생된 우리 모두의 회복을 담고 있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비전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변화는 한 아기의 출생으로, 한 아들을 주심으로 이루신 역사라고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복된 성탄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불려지는 스불론 납달리 지역, 역사적으로 볼 때 사사시대 이래로 주변 열국의 침입으로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대가 들어오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는 당시에도 아수르의 침략으로 그 땅들은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제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고난을 많이 겪었고 다른 지역보다 이방적인 색채가 짙었고 혼혈을 이룬다든지 이방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들의 성향이나 의식 구조가 늘 이방 쪽에 가까웠습니다. 외세로부터 고통을 겪고 동족으로부터는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천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이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압제와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이 같은 어려움은 이스라엘의 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형편과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쇠사슬에 얽매이게 되고 영적 어두움 가운데 눌리게 된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이며 모든 인생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그만 흐려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정이 심정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정의 총체적으로 병들고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참빛이, 큰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선언입니다. 자연계는 우리에게 늘 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빛 그러면 태양빛이 있고 달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빛이 참빛인지 압니다. 말할 것도 없이 태양빛이 참빛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빛과 함께 따뜻한 온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명력으로 작용해서 식물도 자라게 하고 동물도 크게 하고 인생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달빛은 빛은 빛이지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참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달빛에는 없습니다. 밤중은 어둡고 깜깜해도 괜찮지만 낮은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빛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명을 상실한 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 어두움에 얽매여 있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빛은 참빛이고 큰 빛이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죄악들을 내어 쫓고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므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존재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빛이, 큰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빛이 어떻게 비추었는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 이 사건을 본문은 미디안의 날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이 배경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이 넘는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 놀라운 승리를 거둔 그런 사건입니다. 아마 어쩌면 가장 적은 숫자로 가장 큰 승리를 이루어낸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기드온의 승리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용감무쌍한 사람들이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신형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뛰어난 전략을 가진 전략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의 이 엄청난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된 우리가 큰 빛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위시해서 일생을 살, 세대와 세대를 살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먼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여기 정사라고 하는 말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통치를 맸다, 그런 말은 통치하는 권위가 우리 주님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역사를, 인간의 생사 화복을,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교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십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 아마 그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생명으로, 은혜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부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자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성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말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스러운 보호가 영원하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깊은 사랑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백성을 돌보고 책임지는 왕인데
이 땅의 왕은 착취하고 억압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다. 모든 백성들에게 샬롬을,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다. 그러기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탄절이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거저 값없이 선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내주신 것입니다. 세실 데밀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왕중왕입니다. 여러분 왕중왕을 보셨습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세대도 보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왕중왕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의 표현을 가감없이 그렇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세실 데밀은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수없이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장면을 촬영하는 그 순간에 200명이 넘는 군중들, 로마 병정들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5분 동안 우리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혹시 여기 출연하는 분들 가운데 종교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조용히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묵상을 요구하고 묵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여기저기서 흐느낌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큰 통곡과 그리고 큰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고 그날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촬영하는 그 일이 아주 은혜 중에 잘 진행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책임지시고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당하신 이 일은 누구에게나 감격이 아닐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의 사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큰 빚을 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이지요. 성경 세 곳을 봅니다. 한 곳은 로마서 13장 12절인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4세기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회심하게 되었던 회심의 동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큰 빛이 은혜로 사랑으로 찾아왔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두움에 속한 죄, 어두움에 속한 잘못된 습관들 이제는 빛이 임하였기에 빛 앞으로 나아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아직도 내가 어두움에 속한 줄 알고 빛 대신 주님은 잊어버린 채 어두움 속에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주님이 내 안을 조명하고 계시고 그래서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늘을 살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에게는 악함과 불의와 거짓의 열매가 수없이 맺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고통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두움 속에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큰 빛을 보게 되므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저하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이 신분, 이 변화,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바꾸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속에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불행인지 모르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이죠.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뭐 그리 중요하냐 멸시합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제 합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올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그날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을 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비극이었는가 그날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벌써 늦은 것입니다. 지난 주간 중에 제가 지난번 선교지 다녀와서 기도 부탁을 했던 송대웅 목사, 제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인데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제 친구 가운데 가장 건강하다고 했던 친구고 신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그런 친구인데 그 전에 뭐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제일 큰 충격을 받는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좀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이 친구를 부르신 걸 보니까 하나님 나도 부르실 때가 반드시 있구나 더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갖게 된 한 가지 마음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친구, 염려했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겠는가. 유가족들, 사모님 그리고 다 사역하고 있는 아이들 다 결혼해서 두 부부가 다 선교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사역하는 아이들,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런 길이지만 그 길에도 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구나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상에 지금도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세상에만 기대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북한의 어두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 열방 속에 곳곳에 버려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가 빛이 되신다고 그들에게 알리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큐티 본문 요한일서 3장 후반부를 이렇게 봤는데 어제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17절이 특별히 제게 마음에 닿았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재물을 맡기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재물이 있습니다. 이게 많든지 적든지 그건 뭐 별로 다른 얘기고요.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궁핍한 형제를 보고 지금 고통하고 굶어 죽어가고 얼어 죽어가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궁핍을 당하는 형제를 보고 왜 도와줄 마음을 닫습니까? 그 마음을 닫는 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닫습니다. 왜 닫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워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모른다. 뭐 그건 네 일이고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닫아버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을 돕는 게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치가 있다 없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였든지 어떤 명분이었든지 간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소개했습니다마는 북한의 스케이트 선수들이 캘거리에 와서 매년 훈련을 합니다. 여기 동계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좋은 스케이트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곳에 와서 훈련을 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도 모시고 어떤 때는 집을 비워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거기 머물게도 합니다. 비행기표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죠.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또 체류하는 동안에 필요한 거 돌아갈 때 가족들 선물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수고하지만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회의와 의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와줄 가치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없고요, 실수하고 잘못하고도 미안합니다 그런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당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쁜 이민 생활하면서 희생하고 그런 귀한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는데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도울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 당연히 들죠. 초기에 예수 영화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감독하고 같이 왔던 지키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당장 때려치우시라요. 그래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나가버려서 아주 좋았던 분위기가 아주 나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사랑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겼는데 그 후에는 여러 차례 예수 영화를 같이 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게 되고 즐거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감독이 그 여자분인데 그분은 이제 감독이니까 계속 매해 오잖아요. 선수들을 조금 바뀌고 관리하는 사람 바뀌고 그러는데 감독이 매년 왔어요.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번은 돌아가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머니 캐나다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도 참석을 했었다고. 특별한 마음이 있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더니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란다. 내가 네게 한 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너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 딸이 그렇게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그런 일도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자매는 캘거리에서 찬송을 같이 부르다가 통곡이 터졌어요. 그게 막 아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에게 어렸을 때 계속 노래를 하나 불러줘서 자기 마음속에 각인이 된 노래가 있대. 그게 지금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찬송인 줄 몰랐대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니까 자기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찬송이라 그러고 부르니까 이게 찬송가인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내 어머니가 나에게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한마디 말도 못했지만 찬송 하나 내 가슴 속에 심어주셨는데 이 찬송을 내가 이제 알게 됐노라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심겨진 찬송을 그날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들이 고맙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지금도 뭐 로켓 쐈다 그러고 핵실험 또 할 수도 있겠다 그러고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뭐 속상하고 다 그만 손을 놔버려야 될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가치가 없다 생각해도 하나님은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북한 땅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기로 이 지역이 같이 마음을 묶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절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큰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흑암 중에 살던,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큰 빛이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감사로 맞이하십시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는 일어나서 이 축복을 노래하며 삽시다.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나 이 복된 일을 선포하며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사십시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 주님의 나심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그 옛날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대가 주님의 나심을 노래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만 아니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찬송이 되고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요한 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사랑의 가슴으로 남은 생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많은 영혼들로 빛 가운데 함께 나와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감격 우리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